오늘은 제가요, 독창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제가 한번 부르고요. 잘 여러분 그 콘서트의 심사위원처럼 한번 심사를 한번 해주세요. 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원래 박치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박자를 잘 못 맞출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이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하여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나라는요, 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북쪽에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여기에는 서민들이 살고요, 어부들이 살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방민족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남쪽 예루살렘 근처에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중부지방인 사마리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남쪽 지방은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이 집약된 일테면 도시입니다. 그 시대를 리더해 나가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사는 그런 정통성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갈릴리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별로 그런 편견이 없었고,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특별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늘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마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유대 땅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짐승 보듯이 참 가짜는 인간들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대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의 북쪽으로 일이 있어서 가려고 하면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통해서, 요새 말이 우회도로죠.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저 빙 둘러서 북쪽으로 갈 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단히 소외되고 대단히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이 사람으로서 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그저 그 시대 그 유대교 또 기득권자들이 가진 그런 이 편견과 독선 때문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의 중간에 있었지만 늘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선긋기를 당하고 편가르기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때 당시의 유대 사회만 그랬나? 그건 아니고요. 온 세상이 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그리고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이 편가르기를 하고 또 자기 수준에 좀 떨어진다 싶으면 좀 무시하기도 하고 잘 대하지도 않고, 그죠? 어지간하면 좀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이면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일이 있어서 가다가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갑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용납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마리아는 피해야 된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다 가졌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특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런 편견을 깨는, 통념을 깨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이 사상, 그리고 이 하늘의 가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까지, 그죠? 우리까지 편가르기를 하고 우리까지 사람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대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석간을 쫓아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석간을 쫓아서 아이고 저런 편가르기하고 선긋기하고. 그러나 믿음의 삶이 지속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를 경험할수록 그런 생각들은 다 파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동행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중심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물길로 나오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냥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이름이 특별히 불리어질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에 대한 그 폄하 의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와 여성들은 이 계수를 할 때도, 술을 셀 때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이제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정말
이름을 밝힐 필요도 없는 사람. 또 뭐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가명을 쓸 수밖에 없는 여자. 근데 요새는 그죠? 가명 쓰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탤런트들이, 연예인들이 가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하면은 너무 시절이 많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4장 16절에 보면 그녀와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17절 다시 보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자와 살다가 헤어졌고 6번째 남자도 정식으로 혼인한 사이가 아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꼬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인생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이 꼬임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게 등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여인은 정말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기가 막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여자를 팔자 세다 그러죠. 팔자가 얼마나 세면 그럴까. 또 사회적으로 그죠? 이 유대 사회는 일부 일처제 사회잖아요. 그리고 괜히 폼 잡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 남부 지역 사람이 아니면 좀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세월을 이분은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대화해 주셨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한마디로 과거는 불행하고 과거는 꼬여있고 또 과거가 그렇게 꼬여있으니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피곤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이고 또 여러분 오늘 과거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니 다가오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과거가 변해서요, 현재가 변해서요. 과거가 변했어요. 현재가 변하면 다가오는 미래도 변하는 겁니다. 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상처투성이였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 여자는 모든 상황과 신분의 벽을 넘었고 허물과 부끄러움으로 정말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이 억압된,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꿈이 전부 다 이렇게 눌려지고 상황 때문에 웃겨지고 이랬던 그 과거를 청산했고 마침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이 복음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그 변화의 동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변화됩니다. 과거를 분석하고 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함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냥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틈틈이 어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괴테 씨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어른 지나간 시간을 잊어버리는 것.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겁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더 이상 기억할 필요도 없어.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이요. 내가 어쨌다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아픔이 어쨌다 이런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것을 공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과거가 그냥, 현재가 그냥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공부 안 했어요.
그 문제를 위해서, 인생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개짜지 않았어요. 우연히 물길로 갔던 그 샘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단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근데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그래가지고 한 시대, 그 한 시절, 한 시간대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가? 여러분, 뭐 변함이 없어요.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 그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셨나 안 찾아오셨나 잘 모르겠어. 대부분의 사람들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그분과의 만남이 깊어지게 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영이신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오늘 몇 장 읽는다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성령께서 내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어두운 눈을 밝게 해주세요. 그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오랫동안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나는 그리스도와 아직 깊은 교제를 나누어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나 많을까요? 너무 많다.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성경 지독실이 안 읽는다. 기도 어마무시하게 안 한다.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도 예수님도 열받아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전부 다 지 맘대로 생각하니까. 좀 주님이 말씀하시면 좀 들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인생에 적용해 가면 좋을 텐데, 그런데 들을 때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도 돌아서면 얼마 가지 못했다.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할렐루야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은 에이고 하나님 덕으로 사냐 내 덕으로 살지. 내가 힘쓰고 애쓰고 얼마나 씨가 빠지게 고생하는데 에이. 그랬다가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이제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해봤는데 택도 없네. 아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들어. 근데 이게요 한 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하지 마세요. 안 좋은 걸 왜 반복해요? 불편한 걸 왜 반복해요? 여러분 갈 길이 멀어요. 그렇잖아요? 갈 길이 멀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그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가 살아가는 그 방법이 어느 정도로 달라지는가?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취한 행동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4장 6절에 보면 이 여인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시간을 통해서 물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뵈기 싫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길로 가는 거예요.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 없으면 안 되니까 없는 시간에 물길로 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과거에는 만나기 싫었는데, 관계를 가지기조차 싫었는데, 늘 소극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그토록 외면했던, 또 그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래서 자기가 피해 다녔던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분의 자존심을 살렸어요. 자존감을 살렸어요. 이 자존감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 비굴한 마음도 고쳤어요. 여러분, 적극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 가운데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내 비굴함이 있어요. 그런 것도 주님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성격과 행동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늘 당당해요. 그게 특징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당당해요. 당당해요. 뭐 쫄리고 말고 할 거 없어요. 나를 억압하는 조직이 크다? 그 사회 관행이 너무 벽이 두껍다? 전혀 그런 문제를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도요, 너무 조바심 내면서 살면요, 너무 치밀하게 살려고 하면요, 인생이 복잡해져요. 사람 사는 거 뭐 있나? 사람 사는 거 뭐 있나? 특히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만날 때 사람들은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긴장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누구예요? 다 사람. 역할이 다른 사람. 지위가 다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그 캐리어가 있는, 그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의를 잃어버리면요, 그 지식도 그 자리도 아무 가치가 없는 쓰레기로 취급을 받아요. 시간이 가면 따라. 관계에 대한 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당당해 포기하지 않아요. 어제라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나를 판단하지도 않아요. 난관에 직면할수록 난제 뒤에 버티고 있는 주님이 내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내 아버지다. 그 주님의 기업을 내가 물려받을 사람으로 내가 지금 트레이닝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 내가 이 문제 앞에 쓰러지지 않는다. 이 상황을 나는 반드시 넘어간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 계속 주셔요. 그런 생각을 계속 주셔요. 계속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편하게
편하게,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그냥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 가면 가는 만큼 되고, 안 가면 안 가는 만큼 안 되는 겁니다. 늦게 가면 더디 이루어지고, 빨리 가면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찍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일찍부터 신앙생활하고,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제 친구 목사님, 손주가, 손주가 기도하는데, 우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자랑을 한다고. 그게 뭔 얘기냐면, 그 어린 녀석이 기도하다가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믿음을, 구원을, 하나님의 사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이 말이지요. 그런 생각이 나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예수 믿는 것이 좋고, 어릴 때 예수 믿는 것이 좋고,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하면 제대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성령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정말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내 삶을 풀어간단 말이냐. 이제 절망이다. 그러면서 하루 살았을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후견인이 되는구나. 우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려놓은 그림은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내 삶에 꼬인 고리에 묶여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인생이 소극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요, 늘 부정적인 고리에 자기의 마음을 척 걸어놓습니다. 자기 마음이 부정적인 고리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마귀가 해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머리털도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고리를 묶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우와, 그 고리가 단절이 되거든요. 우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됐는데 왜 내가 사단의 고리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아왔던가?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나를 뜻이.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오늘 물 한 동이 이고 가면 그래도 밥해 먹고 물 먹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데, 물 양동이가 문제냐? 내 삐리 뭐라고 하나. 그거 터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격이었고, 왜 기쁨이었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동력이 고갈되어 가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일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죽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나도 못 살 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근사할 수 없고 내 인생은 시쳇말로 쫑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그 시간조차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돌파하려고 하면 정말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조금 기다리세요. 신자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아이고 그랬어 이래 안 하면 지켜본다니까. 한번 가봐. 한번 가봐. 전라도에서 자연인처럼 사시는, 잘 나갈 때 땅을 15,000평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잘 나갈 때 그렇게 샀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헌신된 사람으로서 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러다가 딱 말아먹은 거예요. 자기 표현으로 하면. 그리고 지금 그 과거에 잘 나갈 때 사놓았던 그 땅에 비닐하우스 집을 짓고 농장을 하면서 삼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농장 이름도 부자령 사랑 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산속에 들어와서 그 고독한 세월을 텐트 치고 2년을 버텼대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 내시가 많이 늘어날 것 같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재물이 더 많이 쌓일 것 같죠? 협박하냐 지금? 그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협박으로 들리면 협박으로 받으세요. 왜 하겠노? 주님과 멀어지면 내 인생에 속도가 붙을 것 같죠? 어릴 때 표현으로 하면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쁨이 있는 것,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 어떤 상황이나 사건 가운데 갇히지 않는 것, 자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큰 동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것을 위해서 정신수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경험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마세요. 그랬다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통렬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머리도 별로 안 좋잖아요. IQ 180 이상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너무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모자란 것이 그게 지혜자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래요. 아멘입니다. 그래요. 아멘입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서 양동이 이거 생명을 잇는 핵심적인 도구잖아요. 이걸 던졌다는 것은 베드로가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던져버릴 만큼 중요한.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씩 다 주워 챙기잖아요. 다 버린 것을 다 주워 챙겨. 아이고 주님 앞에 헌신하느라고 이 무슨 내 계획을
어우, 이 다시 챙기자. 내일, 어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 이 사람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정말 우리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지 고민하면서 내 형편에 또 내 상황이 이 지경인데 내가 어떻게 살지 불안하고 의기소침하고 낙심되고 또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 상황에 빠지면요 꼭 별거 아닌 일에 목숨을 거는 일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거 가지고 왜 그렇게 애를 쓰냐 싶은데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으면요, 자기가 무너져 있으면요, 버려도 되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인생에, 자기 인생에 승패가 걸린 것처럼 살아요. 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에 이런 어두움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유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은 이유 없는 기쁨이고요. 대책 없는 평안함입니다. 이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걱정이 안 돼요. 그냥 길거리에 왜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 혹시 요새는 없습니다. 거창 관내에 다녀봐도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혼자 박수치고 이러면서 주님을 경험하면 이유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이유 없는 미소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상황에 지금 그 웃음이 나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에게 복음이 당첨되어 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의 복권이 당첨되어 가지고 인생을 말아먹은 사람들은 더 여러 됩니다. 가족이 깨어지고요, 자기가 파괴되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걸 잘 쓸 수 있는 지혜롭고 평화로운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안을 내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준다. 생각만 해도 너 왜 웃고 있니? 안 가르쳐줄라 한다. 야, 네 지금 형편이 그런데 지금 너 그럴 정신이 어디 있니?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분이요, 29절에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세주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그런 속죄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을로 뛰쳐가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숨어 살던 여자가 자기를 드러내고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의 소극적인 여자가 적극적인 사람으로 탈바꿈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던 이 여자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되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변화, 지난번에 제가 무슨 책 읽고 뭐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의 모든 몸은
저는 이제 그 이전까지 제가 알던 것은 어느 충추신경에 몸이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그거 이전까지 제가 알던 그 의학 상식이었는데, 최근에 읽은 책을 보니까 생각에 의해서 뇌가 움직인다. 생각에 의해서 뇌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당연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요, 각도를 조금만 트세요. 너무 많이 돌리면 또 헷갈린다. 조금만 트세요. 성경적인 가치 쪽으로 조금 트세요.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 강풍도 끝나고 이제 25일부터는 뭐 실내에서 밥 먹어도 된다 하는데, 당분간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 안 할 겁니다. 저는 그 국경 없는 의사의 이야기를 저는 공감합니다. 지금이 더 복잡할 수 있다. 예전처럼 이제 김밥 나누거나 뭐 빵을 한 개 나누거나 뭐 그 정도로 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예배를 통제하고 방해하던 시간은 이제 지난 것이 사실입니다. 엔데믹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좀 새로운 방향으로 좀 변화해보자, 우리 생각을.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좀 바꾸자. 저는 이곳에서 정말 오래 목회했잖아요. 앞으로 몇 년을 더 하는지 몰라. 참 오래 목회하는 가운데 참 기가 막힌, 최고 기가 막힌 이야기는 저 두 가지고요. 이 부정적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 있다. 두 가지 기억합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에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합니까? 그 얘기. 우리 교회에 어떻게 사람을 인도합니까?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아버지 저런 말을 욕하면서 잘 되는 인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계명에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지가 다니는 직장을 욕하면서 그 직장 생활 오래 한 친구도 내가 못 봤어요. 지가 다니면서 지랄한다. 여러분, 속상하겠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기가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교회, 자기의 영적인 가족들이 매주 모여서 함께 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사람을 데리고 오냐. 제가 들었던 가장 기가 막힌 일입니다. 두 번째는 생략. 가장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까? 유대의 여러 잘 지어진 회당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베들레헴의 초란 마국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물론 중요하죠. 뭐 너저분한 것보다 저 환경이 좋으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순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교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섬기고 더 세워가면서 더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예수님도 섬기면서 평생 살았는데 뭘 우리가 뭐 안 그래요? 뭘 우리가 뭐 폼 잡을 일이 뭐 있다고?
더 섬기고 더 겸손하게 그렇게 전파하고 그렇게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가 최고 좋은 교회예요. 최고 좋은 공동체. 여러분 프로그램 많다. 별 의미 없어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예수 믿기 참 어려운 동네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황금송아지 우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리심 산에서 자기들끼리 따로 예배 드렸어요.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드리는 그 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어렵죠.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웠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어려웠는데 이 사람들은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동네에 이 한 여성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에 보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한 사람의 변화된 한 사람의 증거를 통하여.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증거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여러분 또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은 나사로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한 사람 자긍심이 있는 영적인 자존감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나도 변화되고 공동체도 변화되고 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성경은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42절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르라. 결론은 이렇게 변화된 그 여인의 변화도 그 지역의 변화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참 이건 매번 감동하는 건데요. 지난 그 겨울 초입에 튤립 알뿌리를 사가지고 채전에 심었거든요. 이제 꽃밭으로 만들고 있는 채전에 심었는데요. 와, 그게요 죽은 것 같아요.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시간이 되니까 제가 일부러 그 알뿌리는 좀 깊이 심어야 알뿌리 분화가 잘 된대요. 그래서 깊이 심었어요. 어떤 것은 너무 깊이 심었고요. 어떤 것은 얕게 심었어요. 제가 한번 보기 위해서 진짜 그런가. 그런데 깊이 심은 것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는 땅이 얼마나 두꺼우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세상이 얼마나 깝깝하고 척박하고 얼마나 정말 짜증나냐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는 그 생명의 신기우면 때가 되면 다 올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결과를 미리 생각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믿고 또 마음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품고
만나는 사람들, 지금은요, 교인들이요, 유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울 여가가 없잖아요. 뭐 싸워봤자 뭐해. 결론도 뻔할 뿐더러. 싸울 여가가 없잖아요. 다 바쁘니까. 사실 복잡해요. 교단도 복잡하고요. 다 복잡해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단지 우리가 할 것은 믿고 마음으로 품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배려하고 전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네, 주님이 가르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야 놀러 가자, 사고 치러 가자, 이런 것보다도 남산교회 가보자. 예수님 믿자.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더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임하는 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얘기가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변화가 내 주변을, 그리고 더 멀리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코로나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어도 복음의 영향력이, 복음의 힘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